우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생활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성령의 흐름이다. 성령의 흐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된, 몸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이 하나를 이룬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 이 하나됨이 깨어지고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는 것일까? 그 교회 안에 분열과 나누어짐이 있는 이유는 성령과 반대되는 바로 우리 사람의 일, 육신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이 타락한 육신 안에는요, 어떠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떠한 정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 정욕이라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열정이죠, 열정.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인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간적인 그 열심, 바로 사람의 그 열심, 육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성령과 충돌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그 열심을 믿고 봉사하기 때문에 그 열심이, 인간적인 육신의 열심이 부딪힘을 알며 사람들과 부딪힘을 알며 나누어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참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만드셨는데 몸 안에 사단의 요소가 들어와서 결국 우리가 육체가 됐고, 육체 안에는 우리 깊은 그 어떤 정욕과 이 탐심이 싣겨져 있죠. 이 탐욕, 욕심, 또 정욕, 뭐 이런 성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육신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서 많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와 함께 뿐만 아니라 육체와 함께 바로 십자가에서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열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통제 안에 있는 열심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 된다면, 옛날에 어떤 책 제목에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실 비슷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차이가 많은데, 어차피 사람의 열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분열은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의 그 열심이 만들어낸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흐름 안에 둔다면 그 하나됨 이끌어져 가지만, 거기에 사람의 어떠한 일들이 자꾸만 손이 거기에 추가가 되면 그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도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교회마다 어떤 분열적인 문제들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로, 우리 봉사원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사람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다는 그런 어떤 분쟁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13절부터 16절까지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로마 교회가 또한 분쟁의 모습이 있었냐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먹어서는 된다, 이런 먹는 음식을 갖고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영향을 받았겠죠. 먹는
규례, 먹지 못하는 음식의 규례가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결국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어떤 날, 이런 날짜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나를 지키는 그런 문제도 되게 많이 따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복잡해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리, 우리는 참된 실제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지 어떤 교리의 가르침을 붙잡고 나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진리나 날짜, 절기나 나를 지키는 것과 음식적인 그런 규례를 가지고 성도들이 이게 나누어진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말하죠.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교회의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를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의미가 맞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의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의로움이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나한테는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는 의란 잣대를 대면 그것은 항상 나누어짐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의로움을 추구하되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가지고, 그게 보니까 평강은 사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평강돼야 되고,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쁨,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고 날을 지키고 이런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것은 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욕적인 자기가 낫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그러한 정욕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면 분열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죠. 거기는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자꾸만 교회가 나누어지고, 특별히 영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분열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을 따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그래서 그 교회는 나는 게바다,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어떤 분쟁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도 한번 읽어보니까 1장 11절 13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안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사람의 선호에 따라 나는 저 사람이 좋고 어떤 사역자를 따라서 이렇게 분쟁된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요소가 많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유대에서 가르친 어떤 교사들, 특별히 율법에 가르치는 교사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강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 교회의 핵심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할례 때문에 할례를 중심으로 교회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런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하나의 교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 6장 12절과 15절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외적인 어떤 할례의 어떤 형식과 의식을 강조해서 그걸 붙잡게 되면 결국 그 교회가 그런 가르침으로 인하여, 지식으로 인하여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이러한 가르침 붙잡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 뒤에 보니까 아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뭐 이것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새 피조물, 새 창조를 말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된 새 창조가 중요하다는 뜻이 정확하게 이 의미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거듭난 우리 영이 한 영 됐다는. 이게 사실 새 창조죠. 새 창조. 연합된 새 창조. 그것이 중요하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모든 신앙의 실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실제 영이 와야 우리는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이, 그 외에는 다 그림자죠. 그림자를 붙잡고 자꾸만 주장하지 말라. 실제 하나님의 성령과 거듭난 우리 영을 따라 하나가 될 때 참된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골로새서 교회 같은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철학, 어떤 사상, 천사 숭배,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은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생명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는 이제 사람의 어떤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여러 가지 어떤 가르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어떤 다른 가르침들을 많이 붙잡는 요소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됨을 방해시키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교회도 한 번 더 보면 2장 8절 18절에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세상에서 들어온 철학, 어떤 속임수, 세상의 전통, 이런 것들은 다 초등 학문,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여기 보니까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 아주 겸손한 채 하는 거죠. 되게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이죠. 외식하는. 아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교회에서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교회는 참 겸손하게 주님한테 겸손을 또 외적인 행위로 남들한테 보이려는 행위, 거짓 겸손을 갖고 아주 이렇게 하면 행동을, 이렇게 말을, 그런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 사실 좀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은 천사를 봤다 그러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가 잘 안 보이죠. 영적인 눈이 있어야 좀 보이는데, 천사를 받고 막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어떻게 이렇게 뛰어나게 보이고, 또 그 천사가 우리를 도우니까 그 천사를 따르는, 사실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종.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좀 신령한 척으로 해갖고 천사를 따르게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도 많은 어떤 분쟁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다는,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다 욕심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에서 나온 가르침들이다. 우리가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분열, 나누어주면서 이기려면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영적으로 성장해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만 분열과 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는가? 사실 교회는 성경 전체적인 가르치면은 많은 가르침들이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의 경륜의 중심은 알아야 되죠. 성경의 경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또 그분의 몸인 교회가 성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빗나가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 안으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성경의 진리를 붙잡아요. 진리, 변치 않는 진리와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영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진리가 무엇인가? 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영, 생명, 또 영과 생명으로 건축되는 그런 교회,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갖고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떻게 실제로 내주하는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는 이 영에 대한 어떠한 인식과 느낌에, 생명의 느낌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사실 하나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을 막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선호에 따라서 나는 그런 것이 맞고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사실 요즘에는 잘 못 보겠어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요, 어떤 사역이 많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많은 집회 가운데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하고 탁 하면 이게 탁 쓰러지면 뒤에서 잡아주고 그런 사역을 여러분도 봤죠, 많이. 그냥 그런 사역을 많이 해요. 비냐드 사역이라 그래갖고 그런 사역을 뭐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추구도 하고 또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 뭐 넘어졌다 일어나면 뭐가 좋냐, 그러니까 아주 개운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잘 모르겠다 어쩌지 그냥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역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반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항상 많은 소외되고 아프고 병자들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대요. 항상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신대. 근데 이게 거꾸로 반대로 그 일은 뭐예요? 쓰러뜨린 일이니까. 이 사람을 쓰러뜨린 일은 마귀의 일이래.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역은 마귀의 사역이라고 막 세게 얘기를 하던데, 어쩌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세게 또 하신다니까. 그냥, 그러나 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자들은 아직 그런 사역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 내가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쓰러졌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분들의 말은 주장은 그거예요. 그러나 아까 그 목사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시지 그렇게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막 그러면서 논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쫙 갈라지지. 자기가 맞는 거예요, 기회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 또 바로 그 성령,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이고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됨 안으로 이끌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면서 이 정도의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내 육신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우리 육신은 항상 우리 육신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을 처리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간을 깊이 받아들여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항상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훈련이 되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기본 전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기본적인데, 그 일을 다른 말로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육신을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서신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 뜻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가운데 있어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몸된 믿음의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오직 성령의 흐름만이 우리를 하나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흐름 안에 주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육신을 십자가 안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 안에 있게 되고, 이 하나됨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오직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흐름 안에서 많이 하나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하나된 흐름을 늘 반대하는 우리 육신의 실체를 보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둠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